오늘 주간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꼭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온 세계에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이웃들의 생명이 지금도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줄인 자와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며 병든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인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기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돌보시고 투병 중인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삶이 막막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 1절과 마지막 11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계획하고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셨습니다. 이때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나드 향유는 향유 중에서도 최고급에 속한 향유로 인도에서 수입된 향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매우 비싸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략 4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나 발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당시에 관습에 비춰볼지라도 여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지나쳐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향유의 가격은 40만 원, 400만 원도 아닌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눈 깜짝할 사이 4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돈으로 갖다 드렸다면 집도 없이 머물 곳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는 제자들을 위해서 후원금으로 줬다면,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낭비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값싼 감람유를 발라드려도 되는데 굳이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쓸데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왜 붓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7절, 8절, 9절에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며 내 장례를 준비하였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했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변호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단순히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가운데 예수님 당신마저도 이 여인을 책망한다면 이 여인이 너무 가엾게 되니까 변호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계십니다. 1절 초반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곧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모르고 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반면에 주석가인 핸드릭스나 아더핑크 목사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를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 두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를 부어드릴 필요가 있느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하면서 그녀의 행동이 도를 넘은 지나친 행동이며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하고 분노했지만 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행동은 도를 넘은 행동도 아니었으며 낭비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었고 크게 칭찬받을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지역만을 다스리고 유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지구상의 모든 땅을 정복하거나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한됨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사람들을 치료하시다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에는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역설적이게도 만왕의 왕으로서의 삶을 한 번도 사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라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서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는 분이라서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듯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역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것도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를 준비하여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야명과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팔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영원 무궁한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신앙의 위대한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역시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을 준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기에, 또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다 우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심이 육해공 해병대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옵소서. 투병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 불황으로 막막한 경제적 약자들과 복지 취약계층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인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